내 실제 생명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임마누엘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생명의 실제를 내가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예수를 믿으면은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복은 어디서 나타나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할 때 바로 임마누엘의 정말 은총을 확실하게 누리고 살 때 정말 신앙생활이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임마누엘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두 번째는 종교적 신앙의 성향 때문에 그렇다. 세 번째는 성령님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근심시키는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자를 가리키는 것인가? 이건 세상적이고 인본주의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영적인 어린아이다. 이건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기보다 자기중심, 자아중심, 자기 생각과 마음으로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죠. 목사님 그건 아닙니다. 그건 세상 상식에도 이렇지 않습니다 하면서 자꾸 이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가치관을 주장하며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모두가 육신적인 정말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이죠. 이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진실로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도 없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확실한 은혜의 경험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3장에는 육신적인 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모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내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 육신에 속한 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 안에서 계속 시기와 분쟁과 다툼이 있습니다. 좀 제가 아는 어떤 교회에서 보니까 장로인 두 분이 붙어갖고는 도무지 풀지를 않고 있다고 그래갖고는 그 목사님이 아주 되게 그냥 아주 힘들어하더라고요. 이 성도들이 본의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것을 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육신에 속한 자들은 세상에 대한 미련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말하는 것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에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그런 가치관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비록 천국을 소망한다고 하지만 정작 삶에 있어서는 세상 것에 비중을 두고 살아가고 있고요. 세상 것에 집착을 하는 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아무리 거듭난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그 육체의 소욕에 자신을 드리고 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육체의 일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육체의 일이란 말이 좋아서 육체의 일이지 이건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고요. 귀신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정말 생명으로 말미암은 은혜와 그 경험을 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말씀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진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탐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비록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살았지만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줬지 않습니까? 저 성령을 쫓아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계속 성화의 과정, 정말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좀 우리 주님을 따르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 때문인가를 확실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 죄를 사기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이런 정도만 알고 있지, 무엇 때문에 죽으시고 내 옛사람 나마저 함께 정말 죽이셨는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죠. 그러니까 자신의 죽음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깨달아 믿어서 성령의 인침을 통해서 이 거듭난 체험을 했을 때 할지라도 이런 사람들은 삶의 주인이 여전히 자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죠. 자신의 죽음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삶의 주인인 좀 이런 분들은 결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그의 생명이 될 수가 없죠. 참 그리스도인은 이미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바로 저 그리스도인의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생명이 되셨는데 불구하고 이분 생명으로 살아가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생명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이런 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이것 때문에 저 역시도 많은 경험들을 하고 은사를 경험하고 능력을 나타내는 이런 사역을 했지만 생명 안에서 살지 못한 이유는 바로 뭐냐? 종교적 성향을 해결받지 못해서 그렇다. 내가 해결받지 못하니까 성도님들도 해결받지 못하는 것이죠. 이제 제가 해결받게 되니까 성도님들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실제를 누릴 수 있는 이런 단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참 종교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자기의 그 힘과 결심과 노력으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려는 자신의 노력을 가리키는 겁니다. 내 열심과 나의 결단과 정말 의지를 통해서 정말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참 이런 것을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모든 종교는 너나 할 것 없이 착하고 선하고 올바르게 살아라, 이걸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비와 용서와 사랑을 베풀며 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뭡니까? 너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사세요. 이제는 율법을 지켜 행하세요. 이제는 올바로 살아야 됩니다. 은혜 받았으니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건 바로 뭐냐? 은혜를 받았지만 내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선하고 의롭게 살게 하는 좀 이런 식의 가르침, 이것이 바로 종교적인 가르침입니다. 율법주의적인 그런 가르침입니다. 알지 못해서 사실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특히 도덕과 윤리적인 정말 깨끗한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율법적인 사람 다 마찬가지죠.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삶으로 도덕과 윤리적인 가르침을 완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천국에 간다고 하고 있죠. 어떤 분은 굉장히 아주 정말 착하고 선하고 저 법 없어도 살 그런 사람입니다. 지 자신도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 믿으라면 아니 뭐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무슨 뭐 사람들이 똑바로 살고 있냐고, 착하고 선하게만 살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살지 못,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난 그런 거 믿지 않겠다라는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 보니까요. 우리는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되죠. 이것은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인간의 마음에 선과 악, 율법이 새겨졌죠. 그래서 하나님처럼 선을 알고 악을 알아요. 그래서 악하게 살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악을 버리고 선하게 살려고 이제 그런 것이죠. 이렇게 정말 이런
선악의 가치관, 율법적인 이런 가치관으로 살고자 하는 이 자체가 바로 뭐냐? 죄인의 마음으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15절. 로마서 2장 15절. 시작.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 마음에 뭐가 새겼다고요? 율법에 새겨졌다 이거죠. 이게 선악과를 먹어서 그것이 새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가 이 율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선에게 살고자 하는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참 그런 결과에서 이제 그 종교가 이제 생겨난 것입니다. 더구나 율법의 거룩함과 깨끗함을 알게 된 인간은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자신의 힘과 노력과 결단으로 이러한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저마다 다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이렇게 살려고 그래요. 악하게 살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스스로의 노력과 훈련과 이 수행과 절제 등으로 거룩함에 이르려는 것은 나도 열심히 노력하면은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다라는 이런 말이기도 한 것이죠.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정말 마귀에게 팔려버린 타락하고 부패한 그런 존재 아닙니까? 이런 부패한 존재가 해결받지 못했는데 죄인이 나도 열심히 노력하면 나도 깨끗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면은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마귀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참 그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대속의 그 사건은 인간의 죄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그 생명, 바로 마귀에 속한 그 생명, 죄인의 생명, 이걸 가리켜서 옛사람 또는 자라고 그러죠. 이거를 깨끗이 끝내버려야 이것 말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 당신의 생명을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과 함께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죄사함은 물론이지만 마귀에 속한 나까지도 함께 십자가 못 박아 끝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죽으실 때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죽은 것입니다. 성령의 가르침으로 또 성령의 감동으로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고 아는 이런 분들은 더 이상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계실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내 중심으로 살던 그 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참 이분에 의해 살아가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인정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자신의 노력과 열심과 결단 또는 희생을 앞세우는 것, 참 이것이 문제죠. 비록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도 자신의 죽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런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정작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했어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그러니까 귀신 쫓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죠. 예언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권능을 해놓은 거.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이들을 모른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귀신 쫓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능력을 행하는데 우리 주께서 모른다라고 이렇게 세상 말로는 시치미를 떼신다는 것입니다. 모른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내게서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고 믿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생명의 실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오신 그 주님과 하나 되어 참 이분의 실제를 누리고 살아가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예언을 하지만 참 자기 그 주관적인 그런 입장에서 그냥 예언을 하고, 귀신 쫓는 것도 주님께서 내 안에 말씀하신 대로 쫓는 것이 아니고 내가 쫓고 싶어서 그냥 내가 기도하면 다 쫓을 수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쫓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것이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그런 은사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말씀하실 때, 감동하실 때 참 이렇게 정말 사용을 한다면 그건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더 이상 자기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바로 주인이죠.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자신을 동원하지 하지 말고 성령의 가르침, 그래서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주님 주신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 그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생명이 실제가 되지 않는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를 부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합니다. 성령의 감동과 가르침을 따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쳐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셔서 주님과 생명으로 하나 돼서 주님을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라.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할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삶의 모든 현장에서 성령의 할례를 받아라. 이것은 성령님을 구하라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성령님을 구하면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주신다. 당신의 마음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 마음 안에서 주시는 감동과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의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의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인간의 의는 내 노력과 힘과 능력과 결단과 희생을 앞세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위한 일이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이든 내 중심과 계획과 열심을 따라 행하는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이런 것을 나누면서 목사님들과 정말 이 성경 말씀을 나누면서 가만히 보니까 수많은 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자기의 의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이런 분들이 많다는 것을 서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도 전에는 그렇게 살았는데 나도 전에는 정말 내 의로 가득 차서 참 주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 정말 그분의 마음으로 살기보다는 내가 앞서 행하는 이런 일들이 많았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해갖고 많은 어떤 좋은 정말 그 목회적인 아이템과 어떤 스케줄과 계획을 정말 만들어 놓고 그걸 목표로 삼고 우리 이것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합시다. 그래서 성도들과 같이 그걸 위해서 정말 목표를 정해놓고 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성취하면 하나님 영광을 받아달라고. 근데 그런 일들을 할 때 과연 내 안에 계신 참 예수님께서 주신 마음을 따라 이분께서 말씀하셨는가, 이것이 중요한데 소소한 것일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만 전혀 우리 주님의 감동과 어떤 말씀 없이 자기 중심으로 행한 이런 것들은 전부 자기의 의입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율법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정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보니까 주님을 내가 기쁘시게 한다는 참 이런 의미에서 하다 보니까 자기를 동원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다 해서 정말 얼마나 좋은 생각입니까? 그래서 내가 그 깊으신 뜻을 위해서 자신을 동원하니까 금방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마귀에게 먹혀버립니다. 그래서 오란한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결단하고 살려고 그러는데 왜 이런 일들이 내게 벌어질까? 바울도 처음에는 알지 못했어요.
복음이 무엇인지 참 여러 가지 자신의 죽음도 그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고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결심하고 행하려다 보니까 거기에 또 마귀에 의해서 걸려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원하지 않는 그것들을 내가 행하고 있는 이것이 무엇이지? 아주 굉장한 고민을 해드렸죠. 무언가 주를 위해서 결심하면 결심할수록 자꾸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너무 고민스러웠고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좀 이 바울 서신 또 로마서 같은 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지 모릅니다. 참 주님 거듭나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큰 믿음으로 사는 과정 속에서 바울도 모든 것을 다 정리해 드렸어요. 복음이 무엇이고 율법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다 정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걸리지 않습니까? 걸리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철저히 내가 주님을 위한 일에도 내가 하면 안 되겠구나. 나라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고 부인할 때 비로소 주님께서 정말 하시는구나라는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게 철저히 나를 놔버리는, 포기하고 자기 죽음을 인정하는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지, 갈라디아서도 너희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고 정말 육체의 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주님을 위한 일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든 자신을 철저히 부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 하지 말고 주님이 하시도록 해야 된다. 내 안에 그분이 계신데 이분이 나를 통해서 하시도록, 그러려면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내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 어려운 것 아닙니다. 육신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니죠. 마음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아무리 주님을 위한 일일지라도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결심으로 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인간의 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바로 무엇이냐? 바울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니고서는 주님의 생명에 이르지 못하며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주님의 생명에 참여하여 주님의 일하심을 은혜로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자에게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영을 쫓아,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에게 바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의란 성령의 가르침과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을 가리키고 있고요. 그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복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의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는 이걸 가리켜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사시는 증거가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분의 능력, 그분의 사랑, 그리고 섬김, 은혜로 나타납니다. 바로 주님의 권세와 능력과 주님의 성품, 주님의 사랑,
주님의 섬김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알도록 하셔서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생명에 참여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1장 3절로 4절에 잘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 베드로후서 1장 후서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로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성령으로 살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더욱 생명으로 알게 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게 된다 이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 또는 택함 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신부가 입어야 될 예복이고요, 세마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살고 있다는 것은 이미 주님의 생명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으라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이런 삶을 살아라. 계시록 19장 7절로 8절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에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이르로다 하더라.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여주고 나타내며 살아간 이것이 우리의 세마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실제를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육신적이고 종교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되고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며 인간의 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주님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선하심을 나타내며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어 사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 생명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정말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는 육신에 속한 모습에서 벗어나고 이제 종교적인 모습에서 탈피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알아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님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이런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되어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